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주셔서 여기 두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주제는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역사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독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던 등불을 만나 그것에서 들배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기의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넘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 주제가를 은혜 찬송 보면 계시록 주제가가 있습니다. 오늘 독이 든 국에 대해서 여기 가사가 21번 계시록 주제가 21번 계시록의 말씀은 제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복행하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내가를 말씀으로 전해 동행하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이냐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리고 막바로 이어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 아내를 정귀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을 함께 얻을 자로 알아라. 그거거든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그저 생활 속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참 부부의 대의를 지켜나가는 남편이 참 지켜야 할 것, 아내가 지켜야 할 것. 그 무조건 결혼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것. 그것도 이제 내 힘으로 지키려면 어렵죠. 그래서 진리의 양식으로 계속 받아 먹으면 진짜 아내까지도
과거에는 이제 소홀하게 생각했어도 영광길을 함께 가게 하신 자인데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다르겠죠. 하여튼 거룩생활은 중들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처럼 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자들이 또 혼인을 패하는, 결혼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줄 알아.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는 또 디모데 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 전서에는 또 이제 혼인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자들을 또 드러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또 할 수 없게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기 매이지 마라.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처녀도 잘하는 거고 시집가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나와 같이 이렇게 가면 좋다. 이제 이렇게 자기는 혼자 가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 이렇게 다 밝혀놨는데도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은 뭐 거기에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안 했으면 또 안 한 대로 또 경건하게 가면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경건과 일치돼요. 경건한 생활, 깨끗한 생활, 의로운 생활.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저 우리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여자 데려와. 그가 낳을 아기는 누구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막 임신했으면 막 폭행을 하고 막 너 같은 거 하고 막 안 산다 하고 막 드러내서 막 망신을 줄 건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바로 사느냐. 이제 바로 사는 게 거룩한 게 사는 거고 경건하게 사는 거고, 응? 구별하며 사는 거고, 뭐 열매 맺으며 사는 기고, 응? 특히나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신부감으로서 정말 말과 행실이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거룩한 것이 그냥 말로만 뭐 예배당에 왔다고 그래 거룩한 건 아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오늘 열왕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 실천 생활이 또 거룩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에게 진실하게 됩니다. 또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자문서에 친구의 통책은
어디서 말미암음이라? 충성에서 말미암음. 친구인데 막 이 통이라고 하는 거는 막 비통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야.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죽어가는 길을 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보고 가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마음으로 막 그 앞을 막아서면서까지 네가 이러면 안 돼! 너! 하면서 막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잖아요. 그 친구도 나를 만나게 한 거거든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막아서고 책망하고 글로 가면 안 돼. 그가 또 야 눌러서 너 한 대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막 요란을 떨더라도 친구야, 그 길은 멸망길이야. 충성에서 말미암으라. 하여튼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이제 거룩 생활로 엮어질 건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제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뭐 박 목사 그런 말 했대더라 뭐 설교로 듣고 또 되새기지도 않고 이러시면 여러분에게는 거룩 생활을 기대를 못 합니다.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십니다. 하여튼 제발 요새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되새길 수 있으니까 또 되새기시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려 주시는 양식이지요. 네. 구약에 이루신 역사는 오늘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알고, 뭐 남의 그 설교 테이프 뭐 들어보면 알고, 전부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막 이야기로 막 도배돼 있어요. 그때 제가 막 이게 아닌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역사 이야기. 오늘 말씀도 재밌다. 국을 끓였는데 뭐 독이 들어있어. 그걸 갖다 또 엘리사가 또 해독을 해. 우리들에게는 차근차근 열왕들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때 쓰셨던 선지자들로 이루신 역사를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셔서, 이제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 떠다 주라 하실 겁니다. 내가 떠다 주는 게 아니고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이 바빠요. 왜 한 생명 살기 위해서 어서 순교자의 수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서는 자랑밖에 안 나오고, 지금도 삼위 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뭘 지금 막 열심히 하고 계실까, 이걸 보셔야지. 오늘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어봅시다.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완전 다르죠.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 왕을 책망하고 그 바알과 선지자들과 싸워요. 그러다가 넉넉하오니 그저 나를 치하소서 이렇게 또 끝나고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은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첫 번째가 여리고 땅에 물을 고치시는 거 열왕기하 2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아이들에게 곰이 나타나게 해서 막 찢어 죽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곰이 찢었으니까 다쳤겠죠. 하여튼 자식들 잘못 기르면 부모의 고통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여호사밧의 낫을 보고 모압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3장에 또 이미 말씀 양식 주셨죠. 또한 선지 생도의 가정의 불행을 해결하셨죠. 열왕기하 4장 7절에 빈 그릇을 가져와 네가 빌릴 때만큼 빌려라.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 좀 주세요. 빈 그릇. 자기도 없다니까. 빈 그릇. 가난한 심령이라 이거죠. 예. 지금도 영의 양식은 누구에게 공급된다? 빈 그릇.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거기에 의는 열매예요. 열매. 또 생명 역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소서.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원이라 소원. 우리 동산에 몇 사람이나 소원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복감 주밀한 수냄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는 기쁜 소식, 생명 역사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2번 기도하게 하고 살리신 역사. 열왕기하 4장 37절이 그 마지막 우리가 지난 주간 받았던 마지막 구절인데 다 같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했는데 이제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요. 2번 기도해서 살린 이 아들은 이제 열매 맺는 아들이에요. 왜 2번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한 말씀을 받고 아이들을 낳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내 아들로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낳죠. 그러나 다 됐어요. 이제 성자로 구원함 받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믿어진 그 아들로 살아야 됩니까? 또한 살아나서 이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자식들이 그저 육신만 끄덕끄덕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성자로 구원하신 것도 모르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하늘에 상 얻게 하시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되는데 거기서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제 3장의 가주고 구원으로 3장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나타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가지고 구원이 믿어진 자들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로 쫙 이제 열거해 나갑니다. 네. 영광 받을 자, 영광 받지 못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의 사역이 나와요. 모세의 사역. 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가 자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눈이 밝아 120세 정정하고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역합니까? 여호수아로 사역하게 하죠. 모세의 사역도 크지만 참 여호수아의 사역은 더 귀합니다. 광야까지 왔으면 뭐예요?
가나안까지 문턱이 왔으면 뭐예요? 거기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셔야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막 싸워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 여호수아의 사역.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같고 여호수아의 사역은 누구와? 여호수아의 사역과 같아요. 엘리사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과 같다? 아니 여호수아의 사역과 같다. 왜냐? 가나안이 들이쉬는 역사가 누구의 사역이다? 여호수아의 사역이거든. 그 엘리야의 사역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이래가지고 그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엘리사로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그 선지 생도들 하나하나에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들어서 선지자로 쓰시려고 하신 그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끝나면 이제 사사기서가 시작되죠. 사사들의 사역은 뭐예요? 네?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뭘 차지하게 됐어요? 가나안의 그 기업을 얻게 됐죠. 근데 기업을 얻고서 계속 그 기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을 막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그래 막 부르짖음이 심할 때마다 누굴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의 사역이 끝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열왕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열왕들의 사역.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만한 자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마음껏 뭐하라? 왕노라 되라. 내가 좋은 환경 줄게. 에? 많은 백성 줄게. 근데 제대로 한 왕이 많다 적다? 적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깨달아야죠. 맞아. 성령시대 보내셨고 성령으로 불러 믿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건만 에이구, 충만치 못해서 마음껏 왕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적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쳐버리고 너 왕로로 그만해. 그래서 장수한 왕이 많다 적다? 적어요. 좋은 환경 줬는데도 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데려가요. 하여튼 각자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열매 맺는 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내가 또 세상에 기울어지고 육에 기울어지면 징계해도 막 안 통해. 그럼 이제 너 그만 와라. 더 있다가 넌 죄만 더 짓겠다. 여태까지의 상으로 너 만족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죠. 이 열왕들 때에 사실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뭐 합니까? 잘못하는 왕들을 뭐 합니까?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들은 자는 다윗이요. 그 외에 뭐 이사야, 히스기야 빼놓고 또 몇몇 왕 빼놓고는 거의 다가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폐역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뭐가 되게? 포로 되게. 그래,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이렇게 쫙 해놨는데 같습니까? 조금씩 틀립니까? 틀립니다. 요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러니까 마태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아주 짧죠? 요 구절만 외치다. 이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자, 마가복음 1장. 성경은 이렇게 살펴보므로 마태의 신앙, 마가의 신앙, 누가의 신앙이 나오니 가장 나은 신앙이 요한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든지 요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사랑의 사도거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자, 마가복음 1장 자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 앞에 그 마태복음보다 뭐예요? 조금 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 3장입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마태복음에 있었죠.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같아요. 길죠. 누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살펴서 막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걸 살펴서 더 많이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많이 나타내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사역을 아주 제대로 나타낸 것은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다는 거예요. 뭐 복음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가장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고 이제 그 요한복음의 양식을 주실 때 막 열일 제쳐놓고라도 받아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나눌 때 저기 그 심양에까지 그 산문역 분들이 기차 그 가장 싼 기차 타고 막 밤새워 막 열차 타고 막 이틀 걸린대요. 그거 왔어요. 좀 돈 더 주면 좀 빨리 오는 기차 타는데 이 양반들 돈 없으니 그냥 가장 싼 기차로 며칠 이렇게 걸리는 그렇게 왔어요. 한 번 왔다 가면 일주일 있다 가고 그 다음 달에 또 오고. 와,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도 요한복음 주신다 할 때는 여러분 열일 제쳐야 되는데 뭐 수요일날 안 오는 분들이 더 많고 나와도 또 늦게 나오고 뭐 나와도 또 자기 것 못 삼고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많고 제가 진짜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잘 나타낸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뭐 1장 23절 보세요. 여기는 아까 그 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고서 뭐 낮아지고 어쩌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자 23절 이제 물으니까 그들이 물으니까 대답한 거예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못 봐요. 근데 요한은 밝히 보고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셔서
내 영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은 것을 보지 못하면 이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나타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요렇게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 간단한 예수를 믿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죄인 부르러 왔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타내지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5장 30 마가복음 5장 '아 이거 마가복음에는 내가 적었는데 그럼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맨날 똑같아요. 저기 마태랑 똑같아요. 그 누가복음 봐요. 누가복음 아까 내가 말씀한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똑같은 사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죄인을 불러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뭐요? 회개시키러 왔다. 아까는 마태는 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고 이제 누가는 죄인을 불러 뭐요? 회개시키러 왔다. 네. 이제 왜냐하면 회개케 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가가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이제 내가 온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는 이제 복음이 믿어져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이제 자라나게 해서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이러고는 못 보는 거예요. 누가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말하지만 이렇게 요한과 같이 정확하게 야 예수님이 온 것은 나 살리러 왔어. 그리고 살려놓기만 뭐하냐? 자라나서 어떻게?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대로 또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주실 때 부지런히 안 받으면 자기 손해지. 예.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나눌 때 참 좋아요. 아가서 나눌 때 참 좋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팔 몇 번 붑니까? 7번 불어요. 그래서 그 나팔도 차례대로 이렇게 또 물론 계시록 나눌 때 했지만 뭐 이렇게 나누다가 또 하나님의 나팔이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팔은 뭐 계시록에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받아 먹은 것도 더 이렇게 꿀로 받아 먹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열왕기 안 해요. 오전에 했던 거를 이어서
오전 오후를 다 해야 자는 자들의 가나요. 아주 오해하기 쉬운 그 잘못된 휴거서를 박살내버려요. 네. 글자는 비슷하게 휴거설로 가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 말씀을 들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지. 목사가 두리뭉실해가지고 전천년설을 말한다든지 후천년설을 말한다든지 무천년설을 말한다든지 뭐 설로 말해. 설로 네가 믿어진 것을 증거해야지. 무슨 신학교 가서 공부한 거를 누가 여기서 발표하래?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이렇게 큰 솥이 있는데 국을 끓이기 위해서 막 물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선지생도 하나가 뭘 따왔어요? 들외. 뭐 지금 우리 저 박권사님 오이 키우지? 하우스에서 키우니까 맛이 어때요? 좋아. 이야, 약도 치제, 영양제도 치제, 거름도 많이 하제, 따뜻하제. 막 겨울에도 그 오이 착착착착 깎아 먹으면 시원하죠. 이놈은 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줄 몰라요. 그 산골짜기 우리 저 서충현 집사는 오이 하나만 봐도 아이고 이런 겨울에 오이가 귀하게 여기는데, 이 남지는 흔해 빠진 게 뭐야? 오이라. 그 하우스 오이는 어떻게 해요? 먹기가 좋죠. 시원하고 맛있고. 그런데 들외는 어떨까요? 들외. 에? 이거 뭐 지멋대로 자라가지고 뭐 달리긴 하나 뿡퉁 달렸는데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독이 들었어. 독이. 그래, 이게 독이 뭐냐는 거죠 오늘. 예. 그냥 뭐 성경에 아이고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이야기로 말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거 그 엘리사의 생명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역사. 오늘 여기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어디에 이르니? 길갈.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러갔다. 뭐가? 수치가. 무슨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예. 길갈이라는 뜻이 뭐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남자들마다 뭘 행했다? 할례. 예. 여자들에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막 성기 끝을 갖다가 그냥 날카로운 돌 가지고 그냥 촥촥 이게 할례라 할례.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파. 그날 밤부터 끙끙끙끙 낫기까지. 아이고 진통을 겪으면서 뭐 생각해야 돼? 에?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부부간에 지켜가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하면서 이야 내 남은 생에 참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례. 지난날 애굽 검은 땅이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사람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아까도 여기 말씀 나왔지만은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모든 말씀 뒤에 뭐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다고 막 무조건 일이 아니에요. 첫째, 주의를 지키고. 뭐야?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 예, 그 영이 산다 죽는다? 예, 죽어갑니다. 말라갑니다. 두 번째, 자기 건강에 맞게 힘대로 하십시오. 저 돈 번다고 야간하고 밤새 하고 막 욕심 부려가 막 투잡 쓰리잡 뭐 직장을 막 한두 개 가진 게 아니야. 그래 날뛴다고 돈 버는 건 모르겠어. 세 번째는 뭐야? 직업을 바로 가져야 돼. 무슨 직업?
남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 한동안 부동산 막 좋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그 시험처가 합격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얻어가지고 조금 좋았지 그때 막 부동산 올라가니까. 지금은 밑바닥 하락치고 있어요. 이거 다 부동산들 문 닫아야 돼 지금. 그저 은퇴해가지고 거기다 끌어넣었다가 장사가 돼야 뭐. 그 부동산 업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시식 놀러 다니고 막 한탕주의 막 이러죠. 정신 상태가요 옳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왜? 남 집 하나 팔아주려면 그 집만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돈 벌어요. 하여튼 사기업 같은 건 안 돼. 뭐 주식 투자니 뭐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얼마 생긴다 이런 거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사기 근성이 있어요. 다단계 뭐 아메이 뭐 이런 것도 아마 안 돼. 이 직업 자체가 좋아야 돼. 차라리 막 밭에서 이 차라리 땀 흘리며 일해 까짓 거. 그래가 돈 몇 푼 버는 그걸로 살아. 편하게 돈 벌려고 그저 가만히 앉아가 돈 들어올 줄 알고 웃기지 말어.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 안 줘. 줘도 망해. 하여튼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 상태들이 글러 먹어가지고 그저 돈 한번 투자해놔가지고 많은 이익 얻으려고 웃기지 말어. 그런 금융업 하지 말어. 그래서 그 시편서에 그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해? 아무나 거기 거룩한 산 그 날마다 말씀 받아가지고 그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그 높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그 높은 데서 하나님 그리고 밑을 내다보면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가 그런 생활을 시편서 찾아보세요. 시편 24편 24편 3절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닌데 15편 그렇지 15편이 될 것 같아. 우리 저기 산문예배 가면 저분들이 다 찾아요. 어찌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있는지.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고단 거예요. 별리로 대급치 아니하며. 이게 바로요 고리대금 업자들 안 돼 이거. 내 돈 있다고 누구 빌려주고서 고리대금 막 팍팍 뜯은 사람. 우리 과거에 여기 김명자 권사님이 아이고 어려워서 돈 빌렸다가요 이거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았대요. 완전히 뭐 사채를 썼으니까 할 수 없죠. 사채 쓰면 망합니다. 하여튼 이자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고리대금 업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하여튼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장막에 늘 거하니 날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는 자여 성산에 거할 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자라는 거죠. 뭐 아무나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 그런 눈빛 하나님 아니요. 그 다음에 일을 해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무슨 직장 가가지고 농땡이 치지 말고. 하여튼 거룩 생활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서 늘 자기 일 하는 거예요. 믿는 일과 내 육신의 일을 하여튼 부지런히 힘써서 하는 겁니다. 뭐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막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할 일 하면서 그 일을 해서 얻은 거 가지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야 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한 게
남에게 뭘 끼치지 마라? 누를 끼치지 마라. 남한테 이런 소리 듣도록 하지 마라. 양심 써라. 너것들이 지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잖아. 나도 일한다고.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남은 거 가지고 누굴 돕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해도 너희들도 공짜 바라지 마. 너희들도 남한테 빌려 가지 마. 너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이것들 먹지도 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 기록하게 하신 이 첫 번째 이 서신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느냐 말이죠. 무조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무엇이든지 일만 많이 하고 그냥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알됐다. 그래가지고 다 된 줄 아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너희들은 뭐가 되겠냐? 나중에 그냥 남에게 누를 끼치는, 에? 아이고 어째 장로님이 저 모양이요, 아이고 권사님이 왜 저 꼴하지요, 봉사예배당에 나가는 저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등 뒤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써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배당 다닌다며? 어디 보자 뒤따라옵니다. 그러니 잘못하면은요, 또 하나님 개떡한 하나님이다 이래버립니다. 왜 하나님 욕먹이고 있어? 차라리 그만두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건만 이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도 양식으로 안 받고 그냥 그저 예수만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은지, 교회 안에 그냥 조금 컸떡하면 싸우면 장로 싸우고 권사들 싸우고 시기 다툼하고, 나중에는 막 교회 자르자 이러고 싸움해가지고 교회 자르고.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갔더니 이 길갈에 누가 있어요? 생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생도들이. 이 엘리야를 이제 후계자 삼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장소가 길갈이에요. 네. 열왕기하 2장 1절이죠. 우리가 이거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갈 그러면 아셔야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보세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갔습니까? 회리바람으로 올려갔습니까? 그럼 회리바람이라는 게 그냥 부는 겁니까? 사방에서 불어서 그저 가벼운 것만 올라가게 합니까? 가벼운 게 영이고 육은 무거우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데려가신 건데 이걸 갖다가 그저 병거 타고 하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앞선 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오늘날 휴거서를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럼 여태까지 길갈에 있었다는 거죠. 그 길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이 길갈이 왜 흉년이 들었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뭐 풍년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 때도 있죠. 이거 단 한 가지입니다. 때마다 비를 잘 내려주면 뭐요? 흉년. 이거 뭐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그냥 밤에 쏟아지고 낮에도 쏟아지고 그냥 비가 한정없이 그냥 오고 아니면 또 가물고 이러면 작년같이 가물으면 뭐 농사 되겠어요? 이 흉년이 그게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농사는 진짜 하늘에 달렸다고 다들 농부들 말하면서도 그럼 그 하늘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냐 말이오.
다들 지네들이 잘나서 농사진 줄 알아. 하루라도 햇빛 쫙 구름으로 가려버리면 결실되나요? 이거 참으로. 그러니까 흉년이 왜 왔어요? 사사기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도 뭐가 왔더라? 흉년이 왔더라. 언제? 사사 때에. 사사 때. 사사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자들인데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 뭘 주는 거야? 흉년을 주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일이 안 되거든. 뭔가를 뭐야? 깨닫게 하시려 안 되게 했구나. 하나님 알게 없어서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방법을 답을 찾아야 되지. 모르거든. 뭐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한테 묻든지 마지막에는 저한테 와서도 묻든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른 말 해줘야 되죠. 왜 당신이 왜 말씀을 받는데 왜 예배 시간도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도 졸기만 했냐? 맨날 깜빡깜빡 그냥 병든 닭처럼 그냥 아멘 아멘 했으니까 또 그래 어려운 일 닥치지 않았냐? 이거 꼭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죠? 그죠? 각자 자기 자신들도 들어야 돼요. 병든 닭이요 왜? 건강한 닭은 그냥 먹이 주러 가면 그냥 확 이래가지고 주먹 확 정신없어요. 병든 닭은 옆에서 쭈그러앉아 먹이 왔나? 그래가 두고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쓰면 저 사람 병든 닭이네. 또 쏜단 말이지. 아이고 저 영리 어떻게 되겠노.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일을 감당을 못해요. 걱정거리, 머슴거리,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안 되면 원망나고 딱 그래요. 목사가 재미나게 해야 기나 솔깃하고 말씀 쭉 나가면 벌써 하품 나오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 뭐가 왔다?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가는 자들이거든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지 뭐. 그 성도들을 채워지면 하나님 쓰시는 거지 뭐. 꼭 신학교 가야 되고 뭐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가 뭐. 네?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누구 앞에 앉았다?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그랬어요. 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흉년을 또 당한 것을 자기네들이 깨달았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이거 말씀 받는데 너무 등한히 했구나. 우리 말씀 받으러 가자. 그래서 엘리사 앞에 다 앉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으니라. 듣더니 하십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예배에 와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양식이 되는 거고 듣기만 하고 그냥 그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알면 이거 이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흉년 때에 이 선지 생도들의 굶주림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큰 솥을 걸게 한 거예요. 큰 솥. 몇 명을 먹이려고? 자, 이 큰 솥이면 얼마나 아이고 솥이 하나인데 이 솥이 하나인데 여기 100명을 먹여요. 100명. 오늘도 우리 그 최지사님 내외 소고기 걸걸하게 이제 끓이려고 그러면 그 솥이 얼마나? 30명, 30-40명 먹으라고 이야 찐통 큰 걸로 해야 되는데 이 100명을 먹이려고 해요. 100명. 몇 명이야? 100명. 그것도 남자들만 막 촥 먹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솥이 되겠어요. 에? 그래서 이 솥은 뭐냐? 이 솥은요. 솥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뭐요? 예배당에 나왔으면 이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큰 솥이 있단 말이야. 솥이. 국을 끓여라 그랬어요. 아니 밥을 줘야 되지 왜 국을 끓이라 그래요. 국을. 자, 우리 사무녀배 갔다 온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나
못 사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저 빵이 나오고 그 다음 국이 나와요. 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국이 아니에요. 계란 하나만 씩 이렇게 풀어가 뭐 몇 개 풀어가 한솥 끓여가지고 그거 빵을 그냥 생빵이니까 이게 뻑뻑하단 말이죠. 뭐 거기에 뭐 단팥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설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밀빵이에요. 그거를 뻑뻑하니까 그거라도 먹어서 적셔가지고 먹으라 이거요. 야, 그러니 지금 이게 떡이 없어. 떡이 없이 그냥 국만 먼저 끓이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천한 생활이었는가. 오늘 목회자의 가는 길이 그저 뭐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가는 길이 아니라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에? 과연 참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사역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 아셔야 합니다. 좋은 소리 환영만 받고 대접만 받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생명 역사에 쓰실 자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40년간 처가살입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40년간 모세 시종 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소.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도 영의 양식 채우려고 하는데 그 뭐 풍성하게 뭐 고기 먹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 국이나 그저 한솥 끓여가 그냥 국물로 그냥 배만 채우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죠. 그거라도 있으면 좋다 이거지. 모든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거죠. 주시는 대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첫 3년만 환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해 둬야 돼요. 지금 잘 먹는 생활 이거 만족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런 거 못 먹을 때가 오겠구나. 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줘. 재산 다 뺏겨. 직장이 어딨어? 얼마나 힘든 날들이 계속될 텐데 그래서 한때 반때 두 때에 이렇게 거쳐서 순교의 형장으로 끌어갈 텐데 그때 누가 끌려가겠냐? 에? 걸음이 떨어지겠어? 에? 특히나 애들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겠어? 세상 미련 끊고 가야 되는데 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간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으로만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춤추며 가는 길인 줄 알아? 첫째 부활 얻는 길이 뭐 얼마나 험난한 길인데.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핍박이 있으리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받은 후에는 막 육신의 평안한 길,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제부터 좁은 길이구나. 이제는 가는 길이 험난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예? 이 지금 국 먹고 가는 길이야. 국 먹고 가는 길. 뭐 힘이 나요 국이? 그냥 겨우 연명하는 거지. 그 오늘날 신학한다는 그 신학생들이 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요. 나 이제 앞으로 주일 할 건데요. 그저 굶으면 뭐 허리 쫄라져. 없으면 그저 굶지요. 뭐 예 고생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안 그렇잖아요. 내 힘든 길 뭐하러 가? 그냥 부모나 의지하고 그저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다음에 해야지 하고서 돈길로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사역할 때 생활비도 없고 뭐 어려울 때 오죽 답답했으면 저 향촌에 그 닭똥 치러 갈까? 그래가지고 상당교회 그때 목사님 계세요.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저 어려워서 저 향촌에 가서라도 그 좀 일 좀 하고 그러고 좀 거기 같은 합동치기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일 하지 마시고 그저 더 기도나 하고 그저
잘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도와주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로 충고해 주더만. 그래서 접었어요. 오죽했으면. 예. 뭐 예배당에서 뭐 생활비가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뭐 유치원도 그때 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 뭐 처음에나 잘 됐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접어야 돼. 어렵죠.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그냥 참고 기다리니까 이제 성경을 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가 뭐 여기서 40년간을 그냥 지낸 게 아니라 막 연단에 막 힘듦에 막 어려움에 지금은 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도록 모든 환경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응? 중국 가는데 뭐 한 번 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예, 여기다 국에다가 뭘 넣으려고? 채소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채소가 이게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땅에 심했는 채소와 그 다음에 과목, 예, 열매를 맺는 과목을 모두에도 내라, 종류대로 내라 하시는 그 역사의 한마디 말씀에 땅에서는 그냥 막 채소들이 막 상치도 올라오고 쑥갓도 올라오고 팍 올라오는 거야. 왜 셋째 날에 채소가 올라오게 했느냐? 예? 자, 첫째 날에 빛이 어떻게 했어요? 비춰서 내 생명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에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응?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에는 신령한 은혜.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많은 그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제 열매 맺는 생활을 세 번째 하게 하신 것이 채소와 감목나무를 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면 이제 신령한 은혜로 양식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셔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채소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부드럽기만 해라. 그죠? 겸손하기만 해라. 겸손한 게 뭐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교만하면 딱딱하게 대나무같이 곡기만 걷어가지고 별나요. 치소리해요. 똑똑한 채 잘난 채 해요. 그 채소는 어떻게 해요? 바람만 불어도 시리 넘어지고 찢어지기도 잘하고 연약해요. 그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이 뭐다? 채소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겸손하게 받고 그러다 보면은 과목나무가 되게 하시는데 과목이 바로 직분자예요. 영광의 직분자예요. 그러면 이제 과목이 지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리게 해요. 하나님이 과목나무 자라게 해가지고 덩실덩실 열매가 맺리게 하잖아요. 왜? 그리고서 넷째 날에 해달별에 위에 궁창에 해달별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통해서 연원일시 생기게 하셔가지고 사시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깨달아져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넷째 날의 역사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사역은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너희들 뭐 해라? 채소같이 부드러워라. 지금 너희들이 앞선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막 징계를 내리셨지만은 너희들 이 징계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라. 채소를 넣어라 그랬어. 채소를. 그런데 여기다 들레를 넣는 거야. 들레. 들레에 뭐가 있더라? 독이 있더라 그랬어요. 독. 무슨 독? 사망의 독.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편 58편 4절에 시편 58편 4절에 이 독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독이냐? 무슨 독이냐? 저희 독은 뱀의 독 같으니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마태복음에는 예? 뱀들아 독사의
옳지. 새끼들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으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심, 충성. 그들이 다 바리새인이지요. 네? 그들은 뭐가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이 뭐예요?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팍 물어버려 그냥.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면 해꾸지를 하고 막. 예? 저거 죽여버리자. 막 아주 독이라는 건 죽이는 독이거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참 이 복음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계속 자기가 그냥 하여온 것이 그냥 아까우니까 못 버리고, 예수님은 다 버리라 그러거든. 너희들 잘못해서 버려. 왜요? 우리 잘했는데 뭘 버려요? 우리 열심히 했는데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의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랬으니까 천국까지, 이런 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이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훈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독이 되어서 그걸 갖다가 책망해주면, 책망해주는 사람을 물어 죽인다니까. 물으려고. 에? 지금 들외, 들에 있단 말이에요. 들에. 자, 채소국을 끓이려면 어디를 가야 돼? 밭을 가야 되지. 밭에 갖다 물 심어놨어야 또 채소가 걸리지. 밭에 안 심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에? 그저 뭐 말씀만 받자 이래놓고서는 자기 손으로 일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먹을 거 죽었지. 그저 말씀만 채우면 뭘 죽었지. 아이고, 그런 헛된 꿈 꾸지 마시오. 에? 말씀 받을 땐 말씀 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건강에 맞게 알맞게 에? 일을 해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건강 주고 또 일이 잘 되게 해서 돈도 더 벌게 하고 이러시는 것이지. 무슨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되고 철야 금식하면 되냔 말이지. 제일 이 복음이 믿어지기 어려운 자가 누군 줄 알아요? 헤롯,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책망해도 안 들어먹어요. 예. 바리새인도 어렵지만은 신비주의자. 헤롯은 아예 들으려고 그랬잖아. 이정행 하나 보자. 네가 이정행 하나 보자. 이정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 뭐 하나 일어나면 큰 이적을 과대선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거죠. 지금 이 들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들에는. 채소밭에는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수고한 대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씨 맺는 채소들이 되어서 거기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있어요. 들에는 뭐가 있어요? 예. 들짐승이나 돌아다니지. 들짐승. 들짐승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56장에 거짓된 자들, 파수꾼들이라고 하면서 게으르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 영혼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교인수만 헤아리고 교회 재정 연보만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하고, 이거 다 들짐승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탐욕이 심한 자들이에요. 그저 교인 뺏기나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들외 같은 자예요. 그죠? 에?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지는데 들에 가서 이걸 따왔으니 이것은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뭐하라?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그게 뭐다? 너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너도 모르게 바리새인 된다. 너도 사두개인 된다. 너도 헤롯의 같이 이적 추구자 맨날 기도만으로 돌아다닌다. 너희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너의 부모가 어떻게 되나 봐라. 너 미친 것 같고 누가 믿겠냐? 안 믿어요. 저부터라도 누가 뭐 맨날 기도만으로 돌아다닌다. 가정도 안 본다. 애들도 안 본다. 난 그런 사람 보고는 예수 믿을 마음도 없죠. 강신자라는 게 그걸 갖다가. 이적 추구자들은 다 강신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냥 미혹의 역사예요. 그냥.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어둠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적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슨 뭐 환상을 봤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3절에도 이 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 뭐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선지생도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줄 때는 받는 것 같으나 되새기지도 못하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외를 딴 거예요. 채소를 얻으려면 채소국을 거두려면 밭에 나가서 해야 되지. 에? 말씀 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지. 왜 들외로 나가냐면 에서처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일이 우선이냐 말이죠. 신명기 32장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예. 지금 이건 뭘 말씀한 거예요? 에? 그 15절에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거든. 예.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복 얻어가지고 나 못 받았다,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것들, 그것들은 예배도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였으니. 자, 지금 우리 한국에도 예배당들 많은데요,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요, 이제 지멋대로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거짓이 더 들어오고 예배할수록 거짓이 더 들어오는 기라. 에? 그게 지금 거짓된 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140편 3절에도 또 나타내 줬으니 여러분 어디 가나 혹시나 잘못 말하는 자들 분별해서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하면 큰일 나.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아이고, 이야, 말은 번지르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에? 참, 그러니까 겉보고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르는 게라. 유명 목사요, 잘 나가는 목사요, 설교 유창하게 잘하는데 이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독사에 독이 들어있어. 한마디로 복음과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과 진리로 나가는 자들을 이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짓된 자들을 나타내셨죠. 거짓된 자들은 겉만 보면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 아이고 신령한 목사님인데 그의 뭘로?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 야등 덩굴은 바로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뭐요? 엉겅퀴. 우리 밭에도 뭐가 있어요? 엉겅퀴. 이게 그냥 꾹 자라나가지고는 그냥 온 식물들을 다 덮어버리죠. 덩굴이. 예. 거기 말씀 풀어놨죠.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은 포도, 복음이 믿어져 신령한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화과, 진리의 말 양식으로 겸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시, 무조건 믿지 않으면 뭐? 지옥. 이게 독이에요. 그 다음에 엉겅퀴,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저주. 이게 바로 독이에요. 아니 뭐 지가 거짓된 자면서도 지만 안 들으면 저주받는데, 이 목사들이 함부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지가 무슨 잘난 목사라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
이제 이 사망의 독을 해결하는 방법. 4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뭘 가져와라?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그럼 여기 무슨 가루냐 말이에요. 무슨 가루냐 말이에요. 예? 곡식? 곡식 가루죠. 예? 곡식 가루. 네. 이제 이 국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안 해요? 거짓된 자들도 말씀을 하지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풀었습니까? 그저 뭉탱이로 믿으라 했습니까? 무조건 글자로 믿어라. 막 이것을 그냥 믿어야 된다. 네가 믿어. 누리 보고 막 믿으라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제 말씀 나누는 자가 지금 한 말씀을 이 가루가 낸다는 건 뭐야? 만나 가루를 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아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독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한다 안 한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거짓인 줄 알고 안 따라가죠. 지금 그 역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 그랬어요?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셨죠. 거기에 뱀이 여기 땅바닥에 지나다니는 뱀입니까?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짚는다고 하는 거는 그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네? 야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독을 마실지라도 뭐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뭐 이사 가게 되고 뭐 동산에 못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예배당 가야 되나? 이 예배당 가보고 예배당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뭐 서칭 주사님 뭐 1시간 걸려서 오지만 더 멀리 갔을 때는 어떻게 와? 못 오지.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찾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떤 예배당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막 바리새인 교훈이 쏟아지는 거야. 또 심지어는 신비주의자의 교훈이 막 쏟아지는 거야. 예배 시간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교훈이 이미 복음과 진리로 자라난 나니까 그거 분별해야 안 해요. 이건 먹지 않을 거야. 이거 안 먹을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알죠.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핵심나 예배하면서 그런 교훈을 들었을지라도 뭐를 안 받는다? 해를 안 받아. 분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풀어야지. 아니 독사를 잡고서 이걸 물어도 독을 뭐 이런다고 이거 글자로 풀어놓으니까는 어떤 사람들 그냥 해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독에 물려 죽었지 뭐. 근데 사도행전에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물었잖아요. 근데 풀풀 털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뱀을 잘 보시고 거짓된 자들 그들이 말하는 거 우리는 분별하고 이제 그들이 혹시나 내가 또 그런 자들의 뭐 우리 유튜브에 뭐 수없이 쏟아지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야 다음 시간에도 이제 주일에도 말씀 건데 이 신천지들요 지금 계시록으로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 딱 열어보고서는 이것들이 이렇게 참 앞서 나가요. 흑판에요. 우리 것처럼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냥 탁 누르면 쫙 나오고 뭐 아주 뭐 진짜 잘 그 해놨대요. 그런데 전부 자기네 그 신천지 이만희 이걸 갖다가 거기다를 갖다가 다 맞춰놓고는 나머지 우리 그 기성교회들 다 틀렸다고 그냥 이렇게 매도해버려요. 이야 저것들 머리 틴다 좋아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 좋거든요. 그냥 막 피피피 뛰어가지고 막 착착착착 하니까 뭐 성경 막 이렇게 한번 가서 미혹되니까 막 그게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다
다 계시록을 봤는데 완전히 이만희 추계당하는 거예요. 와, 자기네들만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거짓스러운 독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도 유튜브가 정말 이게 좋긴 좋은데 이단들 설치기 너무 좋네요. 왜?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교회들 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고 싶으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건 줄 알고 자꾸 듣다 보면은 그렇게 맞는구나 그러고 가보고 싶어하고 많이 모였대. 얘네들은 특히가 많이 모였대. 그러면서 이거를 또 촬영하면서 뭐 몇십 개국? 뭐 지금 몇십 개국이 그 동시 통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와 세계적으로 놀아요. 거짓말도 쉐면서. 그러니 사람이 언어가 안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이제 받아 먹었으니까 뭐 분별하죠 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어이가 없네. 이거 엉터리네 이거. 말도 안 되게 그냥 붙여나가는데 이야 얘네들 머리 너무 좋아. 그래서 뱀입니다. 뱀이 어때요? 간교? 얼마나 교묘하게 간사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낚으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기꾼들이죠. 우리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초산점 환란이 다가오기 전까지 이 거짓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 못 받은 분들 이거 미혹받기 십상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리떡 이식과 채소로 얼마? 100명의 생도들을 먹인 역사. 이것은 자 빌립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5,000명 모였을 때 야 이거 이 사람들 먹이게 해라. 그럼 돈 얼마나 필요하겠냐 이렇게 물으시거든. 시험하려고.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걸린 거죠. 예수님도 이거 얼마나 필요한 게 이렇게 느껴졌는가 보다. 돈 얼마 필요합니다. 뭐 그거라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걸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죠. 예수님 아니 엘리사 때에 그 생도 100명 먹일 때에 보리떡 20국과 채소로 그 100명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엘리사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 해결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걸린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뭐로 알았다? 이야기로 알았다. 그때의 역사가 예수님 때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 현실에도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데는 계속해서 이 보리떡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하고도 남아서 또 남은 것으로 자기도 풍성해지는 건 이런 역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지금 배불리 먹고 남았냐 말이죠. 남아야 어떻게 됩니까? 남이죠. 안 남아. 나도 겨우 먹었어.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실 때도 그랬죠. 가지고 나온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모두 다 이제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 매장해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놈의 모세야 하고 원망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인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뭐가 내려? 만나가 내리느니라. 영의 양식, 하늘 양식이죠. 이거 먹으면 너희들 육신의 삶 걱정하지 말어. 뭘 걱정해. 다 육신의 일도 하도록 내가 건강 주고 일거리 주고 다 살게. 뭐 영의 양식 먹인다고 니네들 육신을 내가 버리라 그러냐? 세상 미련은 버려. 육신 못 먹고 살까봐 쩔쩔매지는 말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찾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3절. 자, 요런 말씀을 딱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걱정합니까? 자, 13절. 식물은 뭐야?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식물은, 자, 그러면 이제 저 바깥의 식물 뭐를 위해 줬어? 배를 위해서. 그 배는 뭐야? 우리 육신 사는데 이 배가 뭐가 음식이 들어가야 힘이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을 널리게 해놓은 거예요. 온갖 식물. 그 다음에 배는 식물을 위하나니. 또 이 우리가 그걸 먹었으면은 또 속에서 나와 안 나와? 예? 나오죠. 그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이놈의 걸 다 이제 수세식으로 흘러보내니까 뭐가 오는데? 예? 아, 딱 우체국 앞에 갔더만 막 여름에 막 진동하네. 요한네 집 어떻게 그 가게에서 어떻게 숨쉬고 사는지 모르겠대고. 그 왜 그래요? 수세식 화장실에서 그냥 나 흘러내려가서 그 썩은 냄새가 이 남지 도로 중간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 몸에서 나온 것은 뭐가 되는데? 밭에 거름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거름은 없어요. 근데 뭐 깨끗하게 살려고 위생상으로 살려고 했는데 중국의 식물이 맛있는 거는 저들이 인분을 어떻게 해요? 거름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막 식물들이 막 크고 맛있어요. 우리 옛날에도 어린 시절 다 여러분 뭐 농촌에 뭐 비료가 비싸서 뭐 되나? 그냥 집에서 화장실 그냥 잿가루 헛다가 막 썩여가 그거 밭에 얹히니 뭐 얼마나 잘 자라. 병도 덜하고. 지금은 이건 뭐 밭이요. 죽어가요 죽어가요. 예? 화학 요소 비료 막 1,000원이 땅이 되나요? 풀약 1,000원이 되나요? 다들 막 식물을 먹어도 식물이 뭐예요? 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무공해 찾잖아요 자꾸. 무공해 무공해. 있나 무공해가? 농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어떡하리라? 패하시리라. 이제 육신적인 것은 어떡한다? 다 패한다. 그 다음에 몸은 뭐야?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돼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몸 가지고 함부로 쓰면은 그거 안 돼요. 그거 쓰레기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이. 예? 정신 차려요. 예? 육신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예? 요새 썩어지나? 화장터에 가서 뭐가 돼요? 잿가루예요. 그거 위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도 뭘? 주를 위하여. 근데 주를 위하여가 또 뭐예요 도대체? 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에? 날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으며 이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부부라면은 아내, 남편, 자식 어떻게 하든지 그 염을 어떻게? 형제 사랑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생명이 살아나기까지 희생하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고 나와 함께 영광 얻도록 더불어 같이 가야지. 왜 떨고 버려? 왜 너는 너 나는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잘 믿어도 소용없다 야.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장로가 돼도 소용없다 야. 그런 가까운 사람한테 그 하나님께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네가 한 게 없냐. 잔소리나 할 줄 알고 야단이나 칠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그래서 시편서에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차면은 그래 들어줄게.
그래서 사도 다윗이요 누구를 위해? 사울을 위해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예. 그러나 끝까지 악해졌죠. 그러나 그 악한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됐습니다. 자기가 바로 됐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열왕 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지금도 자칫하면 잘못된 교훈에 빠져 바리새인처럼 의를 자랑하고 사두개인처럼 세상 복에 빠지고 헤롯 땅들처럼 신비에 빠져 지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을 또 해독시키는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줄 압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가루를 내어서 잘게 부수어 나의 양식으로 삼어 오늘도 부지런히 되새기면 기어코 잘못된 교훈은 다 버리고 정말 이 복음과 진리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보리떡 20과 채소로 1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던 역사, 예수님 때의 500년의 역사가 또한 이때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날마다 거룩 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도록 지키시고 생명 역사에 귀하게 쓰여서 기어코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 귀한 양식 받았으니 되새기게 하셔서 오늘 내 안에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너 시험을 당해. 이게 시험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교훈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엉뚱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당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한 진리인데 이거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 시험을 당했다. 왜? 친구를 잘못 새겼어. 그래서 2절에 내 친구를 상가 어떻게 해라? 잘 선택해라. 바리새인 같은 친구 만나면 안 돼. 395장 자, 이제 2주간만 더 있으면 또 이제 23년도인데, 자, 22년도에 어떠한 말씀을 받아서 그 내 말씀, 내 양식 되었느냐. 틀림없이 23년도에 그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지 말씀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도록 23년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로 나가지 말아요. 들로 엉뚱하게 다른 예배당 가볼까? 어디 또 유튜브에 다른 거 들어볼까? 이러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죽여요. 예? 미혹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만 오전 오후를 하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몇 번 불었다? 7번 부는데 그거 하나하나 불 때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계시록 교환 집에 있으니까 살피고 오셔야 또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더 채워지도록 하시죠. 만약에 그걸 계시록 나눌 때 그게 다 여러분 것이 안 돼 있으면 그거 다시 또 만들려고 여러분 거 되게 하려고 또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예. 지금 각자가 어린아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아니면 신부의 믿음에 있는 신부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더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더 정리돼 가지고 야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었고 이제 앞으로 몇 번째 나팔이 부는구나. 신천지는 벌써 7나팔 불었대. 저런 미친놈들 성경 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짓거려 놓으니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 가지고 맨날 신천지는 집회예요. 집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직장 안 다녀버려요. 학교 공부 때려쳐버려요. 이야 이게 사회 파괴범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미 계시록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지금 몇 번째 불어야 되는지 앞으로 몇 번 나갔는지 예, 각자 살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물어볼 때 창피당하지 마시고 특히나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내가 묻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 지금 언제 나팔을 불 거냐. 하여튼 뭐 받아서 내 거 됐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고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립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팔은 몇 번째가 불었고 앞으로 몇 번째가 불 거다. 그러면 그건 뭐 신천지에서 그거 우스꽝 소리라고 탁 말해버리죠.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팔로 인해서 또 이 말씀으로 가까워질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 각자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가죽 없고함과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아들로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불러서 믿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12월 둘째 주에 오전 오후에 걸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기에 말할 것이 없지만은 더 많이 하라고 하시고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로 이루시는 이 생명 역사 생도들이지만 들매를 따다가 사망의 독이 이뤘고 또한 보리떡 5개와 채소로 1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그 역사 오늘도 이뤄가시는 역사인 줄 믿고 또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